자, 오늘은 구약입니다. 구약 열왕기 하 18장인데 오늘 1절, 2절 보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히스기야. 자, 오늘은 구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 가운데 그 왕들의 이름 중에 오늘 히스기야를 보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물론 이제 이렇게 잘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심리 상담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별적인 삶을 하나 조언하고 이렇게 관여를 해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줄 알아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교회는 심리상담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요,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정말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구분 없이 충분히 알아갈 때 막 흠뻑 젖어야 돼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과 거기에 기록된 진리들에 흠뻑 젖어갈 때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입니다. 자, 유다 왕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개혁군주입니다. 신실한 성도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통치했는가? 우리는 성경의 기술 방식에 익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언제부터 통치했는가 보면은 참고서적을 보면 BC 700 몇 년, 600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언제부터 통치합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몇 년? 3년부터.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전체 이스라엘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있는 유다 왕국 남쪽,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는데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언제부터 통치했는가 했을 때 참고서적에 나오는 것처럼 BC 몇 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부터 유다 왕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그때가 25살. 야, 대단하죠? 25살이고 29년. 유다 왕 중에서 29년 정도 통치했다면 이거 대단히 긴 겁니다. 대단하죠. 그는 개혁군주였고 신실한 성도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대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 치세 때입니다. 아시리아가 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고 그 아래서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막 부상하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을 매우 훌륭하게 다스렸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을 방어해낸 것이죠. 자, 우리가 보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히스기야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하였으니. 신뢰하였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다. 다른 좋은 일로는 좋은 왕도 나타나지만 이 히스기야와 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왕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건 극찬입니다. 극찬.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붙들고. 이렇게 뭐냐면은 종이에다 풀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히스기야는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주께 굳게 붙들고. 이 신앙적으로 봐서 그 있죠, 뭐예요? 포스트잇 뗐다 붙였다는 거.
그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그거 나빠요. 아시겠죠? 주님께 굳게 붙어서 뗄 수 없어야 되는데 이건 뗐다 붙였다. 기분 좋으면 붙이고 기분 나쁘면 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께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며. 야, 극찬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들의 행적을 봤을 때 이 정도 평가는 극찬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요, 다윗이나 솔로몬과 거의 같은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성도였고. 자, 우리가 참고구조를 한 절, 히스기야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 뒤로 가시면 역대기하 31장. 자, 역대기하 31장. 역대기하 31장. 역대기하 31장. 20절. 역대기하 31장 20절. 역대기하 31장 20절입니다. 20절, 22절, 20절, 21절 두 절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야 되겠죠? 역대기하 31장 20절, 21절, 20절부터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두루 이같이 행하되 주 자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뭐 다윗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이후에 후에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늘 표준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따라 행했다. 다윗을 따라 행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을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솔로몬은 50대 50입니다. 절반은 굉장히 훌륭하고 절반은 좀 아주 안 훌륭한 거로 또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이 북왕국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왕국이 침공당해서 망할 때,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별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 그 시대를 보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패권을 주고 있었고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을 때고, 그렇죠? 그때 그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뚝심으로만 유다를 통치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나중에 저 다니엘서 뒤로 가시면은 미가라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미가가 그때 설교했고요. 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인 이사야가 바로 이 시대 사람입니다. 대단한 행운이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왕 호세아,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가 와서 멸망을 시켰고, 이제 유다 왕국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먹어치운 김에 예루살렘까지 먹어치우려고 위협을 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앞으로 가봅시다. 열왕기하, 이번에는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자, 시대 상황이 이제 이해되시죠? 고대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위협을 가할 때 히스기야가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사야를 통해 응답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배경이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자, 20절 시작.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고대 패권 국가인 아시리아를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역사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물론 본인도 훌륭하지만 시대를 잘 만났다는 게 뭐냐면 곁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뭐 다윗, 솔로몬에 버금갈 만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그 시대에 바로 이사야가 설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사에도 보면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제가 정말 신기한 거는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은요.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 윌리엄 틴데일, 장 칼뱅, 존 녹스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서로 만난 사람도 있어요. 위대한 시대라는 거예요. 위대한 시대. 이런 분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함께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잠들자 성경에 보면은 가장 좋은 곳에 묻혔다 그래요. 그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에 대한 그 존경심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무덤을 가장 다윗의 그 후손들이 묻혀야 될 장소 중에 무덤 중에 가장 좋은 데다가 히스기야 말하자면 묘자리를 쓴 거고 그의 죽음 앞에 존경을 표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히스기야를 읽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제 중간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왕과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한번 힘써 기도합시다. 그럼 성도들 아멘 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 왕국은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 왕국은요 모세의 율법이 이 나라, 유다라는 이 왕국의 나라의 헌법이에요. 성경이 우리나라 헌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전혀 걸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뭐 하나 읽으면 그냥 좋은 왕 있다 그러면 뭐 좋은 대통령 나오고 좋은 왕 나오고 아니요. 그렇죠? 그건 전혀 걸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렇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개입해 오셨는가. 거기다 더하여 히스기야의 개인의 삶과 또 이사야가 설교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의 유다 왕국의 어떤 신정국가 모세의 율법이 그 나라의 헌법이었던 시절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막 그러면은 이제 막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의 통치 때 두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히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게 좀 신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두 가지 기적이요. 이런 기적들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로는요. 잘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후로는 이런 기적들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말해, 너 이제 죽었어. 빨리 이제 짐 정리하고 그 유서 써.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역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처방을 내립니다. 수명만 연장된 게 아니라 막 골골해서 15년 연장된 게 아니라 그의 질병이 싹 납니다. 어떻게 처방 내리냐면은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 종기가 심했던 것 같아요. 무화과 한 덩어리로 그 종기에 이렇게 이 드레싱이라 그러죠. 드레싱을 해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도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 그림자로 이렇게. 해시계 그림자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사야가 선택하라 그래요. 해시계 그림자를 10도를 땡겨. 그러니까 먼저 가게 해버릴까? 아니면 뒤로 물러설까? 그러니까 10도 가는 거야 쉬우니까 좀 해시계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참된 진실임을 알겠다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자, 열왕기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자, 아팠는데 이제 7절에 무화과 한 덩이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20장 8절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내가 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자, 그랬더니 11절. 아주 이게 구약의 사건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건이죠. 열왕기하 20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해시계가 이렇게 그림자로 눈금에다가 시간이 경과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그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하게 될 것의 증거를 좀 보여주시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해시계 그림자를 10도를 빠꾸를 시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계가 거꾸로 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요 날, 히스기야의 질병이 고쳐진 이 날, 그날 낮이 10도 거꾸로 하면은요, 낮의 길이가 40분 정도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죠, 이게. 무슨 병 고치고 홍해만 갈라야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기적이 히스기야 왕 때 발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때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정도로 주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시대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기적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후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하면 병 고치고 마귀 쫓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것만 기적하는데 대단한 기적인 거예요. 막 해와 달과 별의 그 운행을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멈출 뿐만 아니라 뒤로 후진을 시키신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번은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침공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것은 모든 응답이 지금 누구를 통해 옵니까? 이사야를 통해 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과가 그냥 듣고 끝이 아니라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왜 성경 안 읽었어도 다 알아. 왜냐하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기적 같은 것만 좋아하거든요. 주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열왕기하 19장 35절 제가 봅니다. 이게 히스기야에게 임한 기도 응답인 것이에요.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먹어치우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제 후퇴한 겁니다. 후퇴. 니느웨로 자기 지금 고향으로 후퇴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대 이 아시리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아시리아 거대 제국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부상해요? 바빌론이 부상하는 거예요. 천사 한 사람이 하룻밤 만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쳤다는 얘기는 아시죠? 근데 이게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위대한 개혁 군주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뿐만 아니라 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후 잘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 대단한 기적을 두 가지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렸죠. 우리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40분 정도가 빠꾸했다는 얘기예요. 그날 낮 길이가 40분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 세계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만 일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도 유다 왕국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 주님께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 시대. 이때에 그러한 역사 배경과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25이었고 29년간 통치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시대가 지금 어려워요. 아남파크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요. 성전을 문을 못질을 해버려요. 성전의 문을 폐쇄시켜버려요. 이 정도로 아주 악한 시대. 안으로 그런 시대고 바깥으로는 지금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침공해버린 아시리아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버리고 한쪽에서는 또 바빌론이 부상하고 있고 그런 시대. 자, 여러분 같으면은 히스기야가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정말 주님을 신뢰했어든지 25살부터 29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어떤 이 왕국을 바로잡고 영적인 개혁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취임식 하면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자리 잡고 또 사람들 마음도 좀 업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성경을 봅시다. 언제부터 했는가? 열왕기하 29장.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성전 문을 폐쇄시켰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열왕기하 29장 3절에 역대기하 29장 좀 대강 알아들으시지. 역대기하 29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통치 제1년 첫째 달에 주의 집의 문들을 열어 그것들을 보수하고 주의 집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 뭡니까? 아버지 때 성전의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폐쇄시켜버렸어요.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열고 보수하고 레위인을 불러들이고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정비하고 새롭게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자기 통치 제1년 언제? 첫째 달.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나 이거 읽어주고 싶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호세아 왕 3년부터 시작해서 25살부터 통치해서 29년을 통치했는데 안팎으로 지금 암울한 시대예요. 정말 풍전등화.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것은 히스기야,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 히스기야 왕 하나로 안 되니 사실은 이사야까지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라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샤 시대로 잘 등장하시다던 주님께서 막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만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통치하면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취임식하고 인심 없고 좀 기다렸다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통치 제1년 첫째 달 성전의 문부터 개방한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레위인들을 불러들여서 성전부터 청소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걸어 잠근 성전을 열었고 보수했고 이후에 보면은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그럴 때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열왕기하 18장 그러는 와중에 4절에 나오는 직접적인 영적 개혁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18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가 히스기야가 뭐라면 첫째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산당이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이제 high 높다, place 어떤 장소, 그래서 높이 있는 장소. 이제 우리 감각으로는 위치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high place 높이 있는 어떤 장소에서 첫째는 위치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들을 볼 때는 우리 역사, 우리 말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의 들어맞아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산당이라는 데 high place, 어떤 높이 쌓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구약의 역사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도 없고요. 성막도 없던 시절에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봉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한 거죠. 그럼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는 시절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봉헌할 때 제단을 쌓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제단을 쌓아서 짐승을 이렇게 헌물로 드릴 때 제단을 쌓으면은 좀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죠. 늘 높은 장소,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높은 장소예요. 뭐 평지에다 제단 쌓다 보면 높아지는 거고 아마도 그러다가 뭐 기왕에 평지에 제단 쌓으면은 이 제단이 평평한 데 있는 것보다 그래도 좀 올라가는 데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동서고금에 서양이든 동양이든 모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하는 데가 지하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드물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렇죠? 제단을 쌓았는데 자꾸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서 봉헌을 드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제단을 높이 쌓고 높은 장소였는데 이 높은 곳에 또 찾아 언덕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다 또 높은 제단을 쌓고 하다 보니 점점점 어떤 정형화되고 틀에 박히는 종교적 장소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이 플레이스, 산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 완공돼서 그 성전에서의 경배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기 전에는 하이플레이스, 산당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 그러면 약간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는 약간 좀 느낌이 안 좋죠. 샤머니즘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이 산당, 하이플레이스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높이 제단 쌓고 짐승의 봉헌물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 이게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서 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정형화된 틀, 어떤 의식을 하는 대로 점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기 전에는 약간 좀 찜찜한 면은 있어도 산당, 하이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희생의식이 허용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무엘기상 9장, 사무엘기상 9장. 자, 구약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9장. 이게 이제 사울 왕이 취임식할 무렵 그 사무엘과의 스토리인데요. 사무엘기상 9장 19절을 제가 볼까요? 18절. 그때 사울이 사무엘기상 9장 18절. 그때 사울이 성문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내게 말해주소서 하니,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누군지도 모르고 선견자를 찾는데 그 답이 참 재밌습니다.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나다이. 우리식으로 하면 가로 열고 나다 이놈아 그거겠죠? 내가 선견자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보세요? 나보다 앞서 어디로 올라가라?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이 산당이 하이플레이스예요.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 이해하시겠죠? 약간 찜찜한 면이 있는데 그렇게 발달해 온 거예요. 이 하이플레이스 산당이라는 곳이. 그러나 성전 경배가 완전히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된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법이 없고 성전도 없던 시절에는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별 문제가 되지 않던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알고 구약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보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뭐 꼭 성경 일이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뉴스 나올 때 화나지 않으세요? 분명히 죄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래. 그게 처벌이 없대. 관련법이 없대. 아니 국회에서는 관련법도 안 만들고 여태 뭐 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하나 더 보면은,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뭐와 같냐면은 형상들을 깨뜨리며, 이미지 이런 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요게 이제 이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약간 우리는 이 문화도 없고 이런 걸 즐겨 본 적도 없어요. 작은 숲이라 그러는데 이 용어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혁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개혁성경에 아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숲이라는 성경 용어를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발음해 보시죠. 작은 숲, 시작. 작은 숲. 예, 영어로는 그로브라고 합니다. 그로브. 작은 숲이라고 하는 그로브인데 이건 뭐냐면 인위적, 작은 숲이라는 걸 봐서는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원래 있는 숲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상숭배, 이 작은 숲, 그로브라고 하는 우상숭배, 작은 숲은요, 그로브라고 불리는 작은 숲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 우상숭배를 위한 필수 장소예요. 필수 장소. 그런데 문제는 작은 숲, 그로브라고 하는 이 작은 숲도 처음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로브라고 불리는 작은 숲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이렇게 이제 뭐 화초 이런 걸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뭘 자꾸 사람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써서 뭘 자꾸 만들게 되면은 그때는 좋은데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은 거의 대부분 부패하게 됩니다. 그로브라고 불리는 작은 숲이 아브라함이 만들 때 별 뭐 의미 없어요. 내가 좀 시간이 있고 취미생활로 작은 숲을 조성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해가지고 여기다 뭘 하나 만들어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들어다 놓고 원래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고 뭐 이렇게 빌고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멀어. 뭐 갈 거 있나?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비슷하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거에다 비는 것이에요. 그게 작은 숲이에요. 그로브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모세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자, 구약의 우상 숭배, 우리는 이제 이미지, 형상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근데 율법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이거는 물론이죠. 근데 여전히 이것이 자기에게 주는 말인 줄 알고 도끼 들고 단군상 뽀개로 다니는 사람 있죠.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신약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상 숭배는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상 숭배를 하라 이게 아닌데 크리스찬들에게 우상 숭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우상 숭배가 여전히 십계명적인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속 우상 숭배를 십계명적인 우상 숭배로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 들고 할렐루야 아멘하면 도끼 들고 단군상 뽀개러 다니는 거예요. 장승 톱질하러 다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구약적인 십계명적인 우상 숭배. 어쨌든 모세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형상을 깨뜨리며 이미지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럼 신약엔 뭐냐? 이미지도 있지만요. 신약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우상 숭배라는 건 이 마음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절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절 안 해. 만들어 놓고 그로브 작은 숲 만들어 놓고 절은 안 하는데 머릿속에 계속 내가 돈 벌면 사야 될 새로운 차의 이미지가 계속 그려져.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여전히 십계명적인 우상 숭배에만 머물러 있냐고요.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 다음에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이게 이제 이교도들의 풍습이 온 것이에요. 아니 내가 시간 남고 좀 좋아해서 이렇게 꽃으로 화초로 이렇게 작은 숲을 만드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가 여기다가 자꾸 뭘 갖다 놓기 시작한 거죠. 인형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인형까지 갖다 놓은 것까지 좀 접어줄게. 근데 이제 다급할 때 원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빌어야 되는데 다급하니까 어디다 비는 거예요? 여기다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숲, 그로브라고 불리는 작은 숲의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지, 형상만 깨뜨릴 게 아니라 그 작은 숲도 다 베버리라 그랬어요. 베버리라. 전주에 하나 있어요. 한옥마을에 가면은 성당 하나 있죠. 그 마당에 저 뒷곁에 가보세요. 그럼 이게 있어요. 작은 숲이. 그 안에 어떤 분 형상이 탁 모셔져 있어요. 한번 나중에 현장 체험 한번 가보세요. 자,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21절) 신명기 1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읽지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해 만들 주 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너는 어떤 나무로든 너를 위해 작은 숲을 심지 말며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 성도들에게도 십계명적인 우상 숭배만 이렇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제단 가까이에 작은 숲, 그로우라고 불리는 작은 숲 만들지 마라. 형상도 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이미지, 우상도 문제지만 우상을 설치하기 위한 그 장소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은 숲, 그로브라고 하는 작은 숲을 꾸며놓고 우상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별 문제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작은 숲을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그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별 문제 안 되던 것들도 점점 부패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플레이스, 산당도 비슷한 경우인 것이에요. 처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는요, 어디에서 희생물을 드렸냐 하면 하이플레이스, 산당에 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희생물을 드리고 거기서 분향까지 했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자, 오늘은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 흠뻑 우리가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이런 구절은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더라. 산당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인 느낌이 있고 하이플레이스라 하는데 그런 찜찜한 느낌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때는 아직 시대가 허용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 유명한 솔로몬이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린 날에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봐 했더니 지식과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디서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린 날이냐면 이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하이플레이스. 그 아래 보시면 나와요. 4절에 제가 봅니다. 왕이, 솔로몬 왕이죠?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이해되십니까? 때로는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들 표현으로 접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 문제가 안 돼. 전적으로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별 문제는 안 돼.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뭡니까? 솔로몬이 이날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소원 있냐 말해봐라 라고 그의 그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에 대해서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 갔더니 규모가, 거기 있던 산당, 하이플레이스의 규모가 어때요? 커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엔 잘 없어. 어디 중국 가보면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우와 막 크게,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유는 아까 그로브라고 불리는 작은 숲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유는 이 하이플레이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산당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 효력을 다 했어.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께 불쾌함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불쾌함을 드린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 왕은 50대 50이라 그랬죠. 절반 앞부분 50은 잘했는데 뒷부분 50은 못했습니다. 성전을 자기 손으로 완공시킨 이후에 솔로몬 왕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 산당을 새로 건축했는데, 하이플레이스, 이때는 예전처럼 주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희생물을 봉헌하기 위한 산당이 아니라
우상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7절,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뭐 길게 못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7절 보이십니까? 하이플레이스 산당을 예루살렘 앞 산에 건축을 했는데 이전에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시절에 그런 산당이 아니라 이거는 우상을 위한 이방 신을 위한 산당을 건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찜찜한 이미지 그대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산당을 하이플레이스.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 중에 우상 숭배의 핵심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하이플레이스 산당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돼요. 더 이상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도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산당을 만든 거예요. 산당. 그래서 온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가득 채우게 했던 그 시초가 뭐냐 하면은 산에다가 산당을 만드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그냥 봐줄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용납이 안 돼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초점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완전히 그냥 정점이 이르면 하늘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 봅시다. 16장 3절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왕이면은 그 샘플이 다윗 왕이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샘플이 저 휴전선 넘어 저쪽 북쪽 왕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인신제사. 4절. 또 여러 산당과 이때부터 이 산당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하이플레이스.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작은 산이 나오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래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 알죠? 우리 이런 거 잘 알아요. 4절. 옛날 시골에 마을 입구마다 있던 성황당 아시죠? 큰 느티나무. 완전히 그거예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할 때 히스기야가 출현을 해서 29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를 잘 안전하게 지키고 그렇죠? 아버지가 걸어 잠궜던 성전을 열어서 레위인을 불러들이고 제사장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러는 많은 일들, 개혁적인 모습을 펼쳤는데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통치 첫째 달부터.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미루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3절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아버지는 다윗대로 한 게 아니라 북쪽 르호보암이 세운 그 나라 왕들 따라 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아버지는 4절에 자,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습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누후스탄이라 하였더라. 이제 읽히시지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이플레이스라 했습니다. 형상들을 깨뜨리고 뿐만 아니라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로브라고 작은 숲. 그러니까 우상숭배, 형상숭배를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갔을 때, 왕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갔을 때 우상숭배, 형상숭배를 철저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붙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나중에 계시록 시대에 가면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 건 받아들이는데 이미지,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신 차리는 거. 이건 뭐야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십계명적인 우상숭배는 우리에게도 물론 필요하고 교훈적으로 필요하지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은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하나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 아시죠? 불평해. 거의 막바지였거든요. 광야 시대. 여전히 개선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불뱀을 풀어놓으셔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렸다고 막 즉사하는 게 아니라 막 고통받다 죽어. 하나님께 와서 또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빨리 기도해달라고 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다가 높이 들어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세상 종교 같은 와서 거기다 이렇게 침을 발라든지 이렇게 막 쓰다듬어야 고칠 것 같은데 그 놋뱀을 장대 높이 들었는데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보면은 나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았죠. 아마 묵묵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뚝심을 발휘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놋뱀을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고통스럽게 고집스럽게 죽어갔겠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만든 이스라엘 자손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해요.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분향을 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에다 분향을 해요. 그러면 그 놋뱀에다 분향하면 길바닥에 던져놓고 분향하겠어요? 온갖 짓들을 했겠죠. 이 일을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깨뜨려버려 산산조각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후스탄이다. 누후스탄이다. 산산조각 내버려.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에요. 모세가 만들어 들어올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그들의 목숨을 살렸던 그 놋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해도 그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보관하고 섬기고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놋뱀을 수백 년을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경배를 한 것이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을 때는 죄 가운데 고통받아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그 놋뱀을 계속 보관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재앙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알고 이 누후스탄을 그때 산산조각 내렸습니다. 이게 묘사는 간단하지만 모세 시대부터 모세의 거기에 손때가 묻은 거 아닙니까? 모세 시대부터 수백 년을 끌고 왔던 전통을 히스기야 왕이 하루아침에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좋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묵히면은 우상됩니다. 묵히면 우상돼요.
어제의 선물을 내일까지 보관하면 그건 부패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먹었죠. 오늘 거 내일까지 보관하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해 가는 방식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살아갈 때는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신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선물을 내일까지 보관하면 그거는 부패하는 것이에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대로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달을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그냥 한두 번, 1년에 그냥 한두 번 그냥 애교로 들어주고,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걸 드라마로 꾸미면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네가 한낱 히스기야 왕 주제, 네 애비는 온통 우상숭배로 나라를 망가뜨린 그 아들인데, 우리 역사로 치면은 뭐예요? 사도의 아들, 사도세자의 아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받는데 모세의 손때가 묻은 그 수백 년을 끌고 왔던 놋뱀을 히스기야가 꺼내라 그래가지고 산산조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대와 비난이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예요, 히스기야는. 과거에, 그러니까 모세 때 광야에서는 놋뱀이 은혜였고 은총이었고 선물이었지만 히스기야 시대는 그거는 재앙이고 우상숭배였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좋은 경험이 있더라도 내일까지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분위기 어때요? 우리 주변에 밖에만 나가면 한국 크리스천들 분위기는 전부 계속 과거에만 머물라 그래. 과거에만. 앞을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매우 형통케 하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때 그 아시리아의 위협도 있었고 그 아버지 때까지 이뤘던 아주 끔찍한 우상숭배까지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개혁 정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었고 유다 왕국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치 첫날부터 아버지가 걸어 잠궜던 성전 문부터 개방해 버린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 중에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신명기 17장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원래 이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하기도 할 거다. 그러면은 왕을 원하기도 하면은 왕을 임명하되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신명기 17장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뭐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되고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오지 말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책에다 필사해서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아니 원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왕이 책에다가 베껴 써서 카피, 필사를 해서 평생토록 곁에다 두고 읽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 있는 걸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모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 중에 하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한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5장. 잠언 2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 2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잠언 25장 1절 시작.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솔로몬이 잠언은 3,000개를 만들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신명기 17장에 율법에 있는 대로 왕으로서의 본분이 뭡니까? 율법을 책에다 필사를 해서 평생을 옆에 두고 읽고 또 읽어서 그 내용을 배우고 거기에 있는 걸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한 왕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마음을 당해서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때 유다 왕국은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얼마만큼 히스기야를 복 주셨는가 우리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역대기야 32장. 구약 시대는요, 어떤 사람이 수명이 길다,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늘었다,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어떤 사람의 자식이 많다,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전제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구약 시대의 인물의 관점으로 히스기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7절 제가 쭉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히스기야 시대의 태평성대를 누렸는지. 히스기야가 심히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해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보물을 둘 보고들을 만들었고 또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 불어난 소출을 둘 저장 창고들을 만들었으며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 읽으세요. 철저히 성경 기록대로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았고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